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라미스 랜드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오늘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 오늘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인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 교회가 홍대에 있죠. 저희 교회가 홍대에 있는데 과연 저희 교회 가운데 이 홍대는 약속의 땅인가?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상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하루하루거든요. 과연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린 이렇죠. 그냥 거쳐가는 것 같아. 여러분 버스 정류장처럼 홍대 입구 다음에 신촌이죠. 이대죠. 충정로 을지로 가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몸이 건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하루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든 주부로서 삶을 살아가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캠퍼스에서 살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는 약속의 땅에서의 하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더하여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홍대 땅에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대는 교회들의 무덤이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교회들이 많은 도전을 하지만 문을 닫는 곳이 홍대래요. 더하여서 또 그런 얘기들의 뉘앙스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 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 어찌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홍대가 자꾸 타락한 땅이고 음란한 땅이고 어두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홍대는 저희에게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땅인 줄 믿어요. 제가 거리에 나가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근데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7, 8년 정도 전에 밴쿠버에서 도시 사역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근데 밴쿠버라는 도시가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라는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거쳐가는 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거기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부로 넘어가요. 토론토 쪽으로 넘어가든지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밴쿠버의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살면서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명이 뭐예요? 그냥 버스 정류장이에요. 애들이 이 도시를 사랑하지 않고 이 도시를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난 여기 있다 떠날 거니까. 수많은 유학생들이 옵니다. 워킹 비자로 와요. 아니 이민자들도 밴쿠버에서 직장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청년들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도전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땅이 거쳐가는 땅이 될 수 있느냐. 하루를 있더라도 일주일을 있더라도 1년을 있더라도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오늘 한번 예배 나오셨든 또 여러분 홍대에 한번 방문을 하든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거 뭐냐면 제주도에 제가 선교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 선교를 갔어요. 제주도 선교를 육지 선교를 했습니다. 섬에서. 말이 좀 이상하죠? 바닷가에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바닷가가 아닌 그 육지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들이 계세요. 4.3 사태 이후에 남편들을 다 잊고 할머니들만 동네에 계시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관광객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앉을 땅이 없는 거예요.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닷가에서 점점 육지로.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다 놀러 오는 땅이에요. 놀러 와서 뭐 하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려요. 안 좋은 것들을 버려요. 놀러 와서 뭐 하겠습니까? 어지럽히고 가는 거예요. 왜요? 거쳐가는 땅이니까. 여러분 홍대는 어떤 땅입니까? 놀러 오는 땅이에요.
이 땅에 왜 옵니까? 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옵니까?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옵니까?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옵니까? 놀고 즐기고 마시기 위해서 오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만난 우리 청년인데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따가 넘어지 내가. 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과연 이 도시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홍대 도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는 사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 그런데 이 도시를 사랑하려면 이 땅이 약속의 땅이어야 돼요. 그냥 거쳐가는 땅이고 놀러오는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되어야만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직장생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반복되는 삶이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냥 그래, 내가 이러다 또 이직하면 되지. 학교? 이러다 졸업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요. 캠퍼스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으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홍대 도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알고 보고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십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자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으면 부르짖겠습니까? 그런 고된 노역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의 보고 듣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제 출애굽 해주겠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자, 그랬으면 이들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최소한 지금의 땅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들이 있었던 땅은 어디예요? 나일강이 있는 풍족한 땅이에요. 그 땅보단 좋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은 풍성한 땅이었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렸거니와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약속의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쉬운 성경에 보면 빗물로 물을 댄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물이 저장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된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을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그들이 밟게 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저장되지 않는 척박한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일상의 홍대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반응들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이 댐처럼 저장되지 않는 땅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또 내려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이잖아요. 비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은 비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출애굽 모티브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하나님 구원하신 거죠. 이 구원의 사건을 출애굽과 같이 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됐던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출애굽해 주셨죠. 구출해 주셨죠. 애굽의 종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지금 우리에게 어디겠습니까? 홍대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뭔가 내 삶에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일강에서 살 때 종된처럼, 죄의 노예처럼 사는지 모르지만 걱정 없이 살았을 수 있어요. 편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더 척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두실까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걸작이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두시는지 아십니까?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나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서를 통틀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자, 이제 오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길 원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를 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물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뭘 첫 번째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요, 모세가 죽은 지 약 1달 정도 지났을 시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수종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지금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니까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태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모세처럼 리더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그 모든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모세 그가 뛰어난 게 아니야. 그는 나의 종이었어.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뭘 지적하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다. 위대한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종 모세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는 나의 종이었을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하여서 나 개인에 대한 사람을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거쳐가는 땅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땅에서 치러야 될 전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전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두 번째는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대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두 가지 시대가 주었노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땅을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실제로 현재? 안 밟았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동시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작년 9월에 우리 두 선교사님들하고 상거리 포차 쪽에 처음 나갔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소에서 처음에 앉아가지고 피자를 먹었어요. 네, 기억에 몬스터 피자를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캠핑 의자를 깔고.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 앉아도 되나? 지금은 우리가 계속 앉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리얼라이즈를 하지만 처음에는 여기 주차해도 되나? 여기 앉아도 되나?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홍대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겠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약속을 믿을 때 자,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땅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을. 놀라운 건 제가 말씀드렸죠? 2주 전에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당당하게 이 땅이 저에게 온 거죠. 네. 새벽마다 제가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땅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땅의 경계들이 저희에게 있어서 홍대 도시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개인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정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캠퍼스일 수 있어요. 그냥 거쳐가는 땅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곳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 것,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기억하고,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 형제님을 음악을 만드는 회사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집사님이 되게 힘든 시즌 가운데 있어요. 네. 그냥 저도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집사님을 하나님이 연남동과 홍대 부르셨다고 믿어요.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건설 현장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때로는 막 쉽지 않은 전화들을 받으시면서도 그 현장을 지켜내세요. 왜요? 그곳이 교회니까. 하나님 그곳에 부르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일상을 거쳐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네. 그게 뭐라 그럴까? 엑스트라면 어떻고 주연이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쳐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라고 예경이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루를 그곳에 있더라도.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개인의 준비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시즌 가운데 있잖아요. 또 준비가 끝나고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쳐간다는 생각을, 지나친다는 생각을 하은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는 삶이 약속의 땅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그러면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삶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네. 그것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냐? 여러분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요 엄청난 전쟁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앞에 엄청난 적군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땅은 주어진 거니까. 이미 그 땅은 전쟁을 치러서 얻어들일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허락하신 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면요 진짜 강하고 담대하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홍대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해야 되는 거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새벽마다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좀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유업이에요. 약속의 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곳에 나가요?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앞에 놓인 전쟁들은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전쟁들이에요. 근데 그럼 나중에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요단강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진대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밟아서 빠지면 어떻게 되려고요? 홍수처럼 물이 범람하는 때인데. 근데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말씀한 대로 너는 순종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집 여기 오늘 다 사놨어요. 여러분, 인원 다 충분해. 예? 9월 1일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입니다, 시작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묵상하세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주야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그것을 어떻게? 묵상해. 묵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가라는 단어죠. 하가라는 단어가 뭐예요? 새의 울음소리예요. 새의 울음소리. 읍조리라는 의성어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무 버거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나의 백성처럼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타협하고 싶고 자꾸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붙잡고 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 9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뭐예요?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지막 3번째, 예배하라예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기념해요. 증거가 되게 합니다. 왜요? 이 증거를 보고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 당시에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자. 그것을 놓치지 말자.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방향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 9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묵상,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 땅은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 땅은 주어진 거예요. 저는 패브릭 토이가 이미 주어졌다고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순종의 걸음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여러분, 회피하지 맙시다.
지나가는 하루하루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홍대 땅, 여러분 우리 땅이에요. 홍대 땅,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고 술 버리고 놀러 오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요, 최근에 이게 문신한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뭐가 아팠을까?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면 참 많이 화가 났었을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제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요,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이 홍대 도시가 어찌 보면 상당히 사막가도 같은 곳인데 저는 이곳에 꽃이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나 갈라진 광야 같을 수 있지만 그곳이 우리의 약속의 땅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저는 꽃이 핀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도시가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약속의 땅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조차도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을 때 동시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약속의 땅이 되는 순간요 우린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칩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이 도시에서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그냥 지나칩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요. 그냥 나도 여기 있다가 끝날 거니까 또 떠날 거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 될 때 우리는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약속의 땅인데요. 우리가 홍대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지나쳐서는 안 되죠. 이것이 약속의 땅이라면. 외로운 사람들을 지나칠 수는 없죠. 우리가 이곳의 약속의 땅이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예배하려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도시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도시를 품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도시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약속의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이 약속의 땅이 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린 또 지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고 더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약속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 필요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